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것도 대학에서 조사한 거라서 그런지 조금 제 생각과는 달라서 뜻밖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죽음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보여주시죠. 질병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외입니다. 고소공포증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이제 싫은 거죠. 첫 번째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 문제가 공포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무섭다 하는 것은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전 문제나 고소공포증이나 아니면은 대중 앞에 서는 공포라는 것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는 금전 문제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이 납니다. 한 4살, 5살 때인데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아마. 질병하고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 두려움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고 또 힘들게 합니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어떤 죽음입니까? 제 생각에는 자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효지요. 최고의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과 또 12년간 자기를 괴롭히던 그 질병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거라사에 갔던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로 가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다시 막 돌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3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만 선출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적인 권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내가 살리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내가 살리리라 하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딸이 죽어갑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변명이 나오지 않아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시름시름 앓면서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 나옵니다.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제는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푹싹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완전히 땅바닥에 함몰되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가 간곡히 부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제발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딸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외동딸입니다. 저도 어린 딸이 있지만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딸이 죽어가는데 이 야이로의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그를 따라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아이는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야이로는 그 지난 전날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혈류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만 당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은 다 소비를 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고통은 더 커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 난치병 때문에 암이라든지 난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싸움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같이 움직입니다. 아마 서로 밀치면서 그리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쪽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결국 옷단 끝에 있는 그 옷단 끝에 손을 스칩니다. 손을 댑니다. 아마 옷단에 있는 술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커튼에는 없는데 술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술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만진 것 같습니다.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하다. 내가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텐데. 옷자락에 자신이 손이 스치자 곧 깨닫습니다. 아, 내 병이 나았구나. 혈류의 그 원인이 끊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바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안다는 것이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 그냥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셨다와 똑같은 신적인 인지에 관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치다가 좀 손이 닿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황당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장면이 일어납니다.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때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이제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이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어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선생님 돌려보내십시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아마 그 3명을 데리고 간 것은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최소 증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정하는 바가 2-3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3사람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갔더니 그 회당장의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부모와 그 제자들만 남기고 소녀에게 가서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 사건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둘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12살 된 아이였고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둘 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2년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지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아무튼 이 12년이라는 것은 12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충만한 굉장히 긴 시간, 충분히 오랫동안 그 일을 겪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12년을 지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후에 죽었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죽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2 여자 모두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 혈류병하고 똑같은 병입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이 유출병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병을 앓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릇을 만지면은 그릇을 깨버리거나 못 낄 때는 씻어야 되고,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은 그 왼종일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부정하게 되고, 침상에 누우면 그 침상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병에 걸리면 보통 다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회당 출입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아무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손이 아주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됐죠.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아마 만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보면 술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것을 만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귀에 달린 술에 대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거룩은 부정함의 반대입니다. 정함의 반대가 거룩이고, 그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술을 만지려고 아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술을 만졌습니다.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부정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레위기, 민수기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는 부정해서 만지는 자는 다 부정케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체를 두 손으로 잡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가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까?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애처롭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가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십시오. 내 딸이 구원을 받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살겠나이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비의 심정만이 아니고
자신 앞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낫겠나이다. 구원을 받겠나이다. 신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공포를 느낍니다. 많이 봅니다. 아무도 죽음을 앞두고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공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이 짧은 기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완전히 주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내 딸이 구원을 얻겠나이다. 내 딸이 살겠나이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옷에,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자의 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출병입니다. 혈류증을 걸린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만성 자궁 유출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찾아보니까 극도의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이 통증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되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헛되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장은 전체가 다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결함과 부정함은 결국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거룩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헛되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은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탁한 물과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맑은 물이 됩니까? 탁한 물이 됩니까? 탁해집니다. 죄의 성질은 오염입니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일평생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한 죄의 손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것이 기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이 계속해서 오염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그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주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학개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성물로 드릴 그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더러운 옷으로 쌌어. 자, 이 고기가 있는데 더러운 옷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이 성물은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룩합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싼 옷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 고기를 만지면은 이 고기가 성물이 될 수 있습니까? 즉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러하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내가 죄 속에 거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그러하다.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면 우리 소망교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도, 제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둘 다 부정해집니다. 그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없습니까?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유일한 겁니다, 이게. 왜 이 제단이 거룩했습니까? 7일 동안 매일 속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부정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은 오직 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때문에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해질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확증을 하십니다. 즉, 이 여인이 치유된 구원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23절에서도 회당장이 간구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과 질병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병과 죽음이 그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결국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내가 옷에 손을 대는 그 자체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몸에 손을 댈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으로 고치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손을 닿으면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치료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오실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과 죄,
부정함과 더러움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병이 있는 것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는 질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미득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왜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옷단에 있는 술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큰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일까요? 누구는 만져도 될까요? 자녀는 만져도 됩니다. 그 자녀는 그 술을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무엇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까? 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0장과 아까 봤던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기름을 바름으로 그 기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기구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29장에서 속죄제를 7일 동안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단을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와 기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여러분은 같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재할 때 여러분도 거룩해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재할 때 여러분을 만지는 모든 자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예수님의 손을 원했던 야이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혈류병 여인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간단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했던 일은 너무나도 지극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